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복되고 즐거운 명절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추석 명절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오랫동안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추석 명절처럼 신나고 복된 명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을의 추수를 맞이하면서 마음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절기, 기독교의 명절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생각해 보면 예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곧 출생을 하시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시죠? 부활절이죠. 다 아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한 모습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모,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transfigu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방정교에서는 예수의 변모 주일해 가지고 아직도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하셨는데 그 모습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면서 아주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 모습이 왜 중요할까?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6주 동안 11월 첫째 주 우리 창립 기념 주일까지 The Great Gift,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예수의 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이번에 이제 11월부터 계속되는 우리 주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누고 또 전하고 또 함께 증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최고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최고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변모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물었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길래 과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는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잘 알지 못했죠. 제자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그저 유대교 랍비 선생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예수에 대한 지식이 또 예수와의 교제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놀라게 되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고 사나운 파도도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는가?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점점 궁금해하게 되죠.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복음서 저자의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친구, 가족, 누구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바로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예요. 아주 구름이 일어나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이곳에서 또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얼굴과 옷에서는 아주 밝은 빛이 비추고 있죠.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흠모하는 화가들이 이 내용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린 화가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상상 속에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거죠. 예수님이 그야말로 변화산 속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이 수염이 더 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언약궤를 들고 있는 모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있죠. 이 열쇠 앞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사람 베드로이겠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상 속에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아주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구름 속에서 얘기하는 장면들, 성경에 구름하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세상의 가장 강한 군대인 바로의 군대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증거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오늘 본문처럼 구름 속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산 정상에 대청봉이나 또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쫙 꼈을 때 혹시 같이 올라간 분들과 이 구름 속에서 대화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멋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기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회막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회막문에 온 백성이 모세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구름이 임재하게 되죠.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할 즈음에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르치는 말이죠. 구름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삶에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일상을 살면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섰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운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면 이 두려움과 동시에 그 거룩함에 이끌리게 되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거룩함의 경험은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수많은 영성가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한 걸음 교제하고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했던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임재를 가리켜서 황홀경 이렇게 번역을 하죠. 아주 황홀한 순간들, 우리는 말로 입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영어로는 엑스타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엑스타시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몰아의 경지, 나를 잊어버리는 자아의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안 된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십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영광은 초월의 신비의 영역이고 죄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나서 화로다 이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인간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름 속에서 보고자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었죠. 모세가 본 영광,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아니라 반쯤 가리워진, 하나님이 가려주시죠. 자신의 모습을 전체를 다 계시하시면 모세가 죽을 수 있기에 자신의 모습을 반쯤 가린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십계명을 들고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반사된 그런 광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빛나는 변모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모습이죠. 요즘에 자체 발광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자체 발광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옛날에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체 발광, 그거와 비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자체로서 빛나는 그런 모습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빛나는 모습, 태양의 빛에 반사된 달빛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은 도저히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태양빛과 같은 온전한 빛 대신 그 영광의 광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빛나는 광채를 보고 숨을 필요가 없죠. 바로 예수가 죄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참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숨어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려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의 영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영광의 구름, 우리를 살리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거룩한 신과 인간을 이어주려고 하지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종교의 신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과 인간의 차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죠.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가만히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귀한 선물이 너무 귀한 줄 모르거나 이 귀한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18절부터 예수와 이 베드로의 유명한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야말로 교리적으로는 100점짜리 온전한 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도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는 아직 예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대해서 아무리 품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의 상황을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을 품고 들어도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다녀온 분들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다들 한결같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라오스를 위해서 더 기도해요. 뭐가 좋았습니까?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뭐 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노동하다 왔어요. 노가다 왔어요. 이랬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일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땀 흘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고생하다 온 거죠. 세상의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점점 길어집니다. 여러분, 은퇴한 후에 어떤 삶의 계획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에 선교 현장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고 요즘 말로 강추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의 역사가 움직이는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벨트가 의무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좌석도 예전엔 뒷좌석까지는 검사 안 했는데 뒷좌석에 벨트를 매야지 이거 안 매면 이제 벌금 낸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우리 청년,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체격이 좀 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안전벨트를 항상 안 매고 다니더라고요. 이 체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매느냐? 이게 답답해서 못 매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 안 매면은 경찰한테 딱 바로 걸리면 바로 티켓 먹습니다. 세거든요. 그 벌금액도 꽤 세요. 근데도 한번 이렇게 티켓도 먹었는데도 전혀 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참 돼서 다시 우연한 기회에 차를 타게 됐는데 이 청년이 우리가 얘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차를 탁 타더니 벨트를 매는 거예요. 웬일이니? 제가 물어봤어요. 너 웬일이냐? 물으니까 목사님,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벨트 안 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유리가 머리로 얼굴로 확 날아와서 얼굴에 수십 바늘을 꿰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매달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그 전에 안전벨트 매야 된다는 거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의 사건을 통해 그 마음이 깨어져서 이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고백했지요. 이제 하지만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알던 베드로가 더 깊이 주님을 진리의 빛이 비추게 난 후에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아래 이제 영어로도 좀 제가 써놨어요. 이 위에 한국말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본체의 형상.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습,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선 누구를 보아야 하나? 그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 본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이다라는 말, 타버나클 이렇게 번역되는 성막, 다른 구약에서는 성막으로도 번역이 됐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셋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닌 지식이 아직 예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의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되죠.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린 음성, 이는 내 택함을 받은 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선지자와 같은 레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의 영광의 본체시다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 아들의 만난 사람의 할 일,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배신의 길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하신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최고의 선물인지,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해야 하는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말로 별세, 영어로 departure, 이렇게 출발, 떠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별세라는 단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엑소더스. 히브리 성경을 몰라도, 헬라어 성경을 몰라도 엑소더스라는 말 다 아시죠? 무슨 말이죠? 엑소더스.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마지막 엑소더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엑소더스는 인간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 죄로부터의 엑소더스, 죽음으로부터의 마지막 엑소더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엑소더스 출애굽은 애굽으로의 탈출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 삶으로부터의 탈출이었죠. 첫 번째 엑소더스, 첫 번째 출애굽은 사회 경제적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이었지만, 이제 예수가 행하실 엑소더스는 인간을 영원히 누르고 있는 죄로부터의 탈출, 인간을 끝까지 죽음으로 두렵게 하는 마지막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엑소더스, 참된 엑소더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그 영광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분이 인간을 모두 억누르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출애굽의 길, 엑소더스의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개하려는 예수,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줍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지요. 여러분, 앞으로 6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함께 나눠야 될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품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비밀로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로 이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영광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딸랑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에게만 아주 그냥 딱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루살렘 광장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약에 보이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 저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죠. 늘 기도하시는 대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변화산 속에서의 변모를 체험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가족, 내가 매일 만나는 구역 식구, 내가 매일 만나는 친구, 직장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다가 집에 가서 폭군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 변화를 인정받는 거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인정하는 삶을 꿈꾸며 기도하라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조명을 받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모세조차도 이르지 못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안에 있다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예수 안에서 변화돼 가는 믿음의 영적인 성장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참된 가장 귀한 분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주의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